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8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28장입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욥기 마지막 부분 4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804쪽에 있는 욥기 42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를 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다른 일반 성경을 읽다가 욥기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다가 욥 부분에 와서 42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례적으로 이 욥기의 내용을 오늘 이 순간까지 42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현장 학습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회복이 됐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42장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42장 그러면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이 자식이 다시 생기고 그리고 재물이 2배가 정확히 늘었다는 이 일에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필요한 내용이죠.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에게 있어서 이런 물질과 자녀의 회복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반가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42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야 될 내용은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는 뭔가를 줘야 신앙이 성립이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에 우리가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욥기에서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다라고 욥이 이야기한 것은 욥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욥기가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미 벌써 예고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여러 가지 복을 받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알게 됐다는 복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우리가 가끔 농담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자신을 아는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것처럼 소중하고 복된 일이 없는 것이죠. 욥은 지금까지 왜 나여야만 합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됩니까? 왜 지금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여러 등등의 이야기를 욥은 해왔습니다. 거기에 친구들은 어줍지 않게 진단을 하고 비난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위로하러 왔는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듯이 무지한 말을 일삼는 게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것은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여기서 이치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원리, 섭리를 가리고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겠어요? 자기죠.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 나에게 하나님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또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죄를 졌으니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네가 무슨 캥기는 게 있으니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실이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문제를 삼고 비난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 깨끗한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모든 자기의 주장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치를 가려운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깨닫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릅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한, 이해할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도무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에 대한 터득, 이것도 없는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 갑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서 얻는 복은 자기가 얼마나 그릇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복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셨잖아요. 37장까지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1장, 2장에 나타나셔서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42장에 나올 하나님의 욥을 변호하는 내용의 역시 예고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욥기는 1장, 2장에 답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장에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욥기를 5년 동안 전공을 했습니다. 욥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욥을 그렇게 칭찬하신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욥을 변호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요, 한 가지 느껴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을 향해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침묵을 하는 것이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교훈입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침묵처럼 어려운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버섯목을 뒤집고 싶은 이들이 많거든요. 부부간에도, 부부자간에도, 그리고 교우간에도, 거래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경쟁업체의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당신 말이 지금 잘못돼 있어. 당신이 지금 곡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세 친구나 엘리후보다 더 말씀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3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번엔 욥을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에게 7절로 8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욥이 옳고 너희들이 글렀다. 인생이 재밌고 흥미로운 것은 제가 또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얘기해 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 끝에 그래, 네가 믿음을 지켰다. 네가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 네가 옳았다. 네가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말씀하실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은 반면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기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변호를 받는 거겠죠? 그 하나님의 변호를 받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 자기를 욕하게 했던 사람, 자기에게 수치를 안겼던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복된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은 바로 마음과 겉의, 속과 겉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10절로 1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10절로 15절이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년에 불어난 양, 낙타, 소, 암나귀의 숫자는 처음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에 정확히 2배가 됩니다. 12절 말씀이죠.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고난받기 이전과 똑같은 10명의
자녀들을 욥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한때 욥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했지만 고난을 욥과 함께 견뎌냈던 아내가 돌아오고, 그리고 그렇게 욥을 비난했던 다른 가족과 이웃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전과 같이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가정과 환경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심지어는 다시 주신 3명의 딸들은 땅에서 어느 여인보다도 아름다운 여인으로 주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척 간의 이런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욥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욥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떠들었던 자신의 죄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던 이런 관계와 가족과 친척의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아마 욥에게 주신 3번째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를 아는 복,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마치 중보자, 선지자처럼, 그리고 제사장처럼 기도의 제사를 드리는 복. 그게 진짜 이기는 사람이죠. 3번째는 모든 물질과 가족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복을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또 성경 일독표에 따라서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3가지만 꼭 욥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자신이 갖고 있는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참 부메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 짧은 인생에도 경험하고 여러분의 긴 삶에도 경험하셨던 내용이죠. 내가 가진 잣대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기준으로 욥을 판단했던 그 친구들, 그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비난했던 욥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번째 욥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대부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영역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욥기를 통해서 무릎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내가 왜 개입하려고 했을까? 내가 왜 증명해 보이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될 거를. 참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좌우간 우리가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마음속 깊이 삶에서 간직하시면서 욥과 같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욥기를 기나긴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주옥과 같은 말씀이기에 1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욥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 눈걸음, 손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하며, 연약한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믿음의 식구들, 이 대곡교회를 성령께서 축복하셔서 참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를,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가 있기를, 이 나라 이 민족의 헤매는 나라가 되지 않고 성장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욥기를 통해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역사에 우리가 편승하며 동행하며 이끌림을 받으며 주님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